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2차 귀환이죠. 돌아오는 그 과정,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금은보화도 있고 성전에 바칠 제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적들 또 매복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차마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병을 주세요, 마병을 주세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하와 강가, 그 유명한 아하와 강가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4달의 여정이죠. 1400km. 그 4달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와서도 뭐 예배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좋을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 통혼이라고 하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그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서. 그래서 오늘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이 에스라가요, 뭐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 뭐 들었다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왔을 텐데 딱 와서 봤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혼이라는 거, 이방인들과의 결혼,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영적인 가늠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포로 귀환 시대이지만 그 솔로몬 시대만 해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방 여인들, 여왕들과 결혼했다가 어떠한 일이 됩니까? 예? 우상까지 숨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어제 말라기 말씀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걸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백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격렬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격렬한 반응.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도 찢었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수염을 뜯고 땅에 앉아서 정말 그 황망하다고 하죠. 오늘 3절 4절 말씀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 절망, 좌절, 뭐 분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에스라 같은 경우. 에스라뿐만이 아니죠. 에스라와 함께 온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웬걸 도착해 보니까 백성들은 신앙이 있는 겁니까? 이게 신앙도 없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 오늘 에스라의 통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저녁 때까지 했더라고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대단하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죄악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을 뵙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요, 그 고백 가운데는, 지금 에스라 이 고백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곧 나의 죄다.
우리의 죄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요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에스라는 와서 그걸 목격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나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우리의 죄, 나의 죄 대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의 죄를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요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또 이하 내용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성전에 박힌 못,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이렇게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 영적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 우리는 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죠. 아니 뭐 이미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도요 이방인과의 결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영적 통혼의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통혼, 영적 통혼, 영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과 일, 아니면 성공과 신앙 이 사이에 두고서 내가 정말 저울질하고 내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 잠시 미뤄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영적 우상은 있지 않는지, 습관적인 죄는 있지 않은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에스라처럼. 그래서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에스라처럼요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성전 재건에 함께했던,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짓고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아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아니까 그 문제 때문에 통회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에스라처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에스라가 그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찾아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거룩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은요, 그 안에서요 늘 거룩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나가지 않아요. 거룩함에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물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거룩한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룩함만 유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물들고, 그게 아니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늘 거룩한 삶을 무너지지 않고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끼웃하지 않고 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고정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의 회개, 에스라의 통곡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적 나태함은 있진 않은지, 또 숨겨진 죄, 감춰진 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들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길 소망하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했던 에스라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처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늘 거룩하게 거룩한 것들만 보고 또 거룩한 행동들만 하고 거룩한 생각들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